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서입니다. 1장 전체를 다 볼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6쪽에 있습니다. 네, 오바댜서 1장 말씀, 전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찾으셨고 또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는데 이 고백은 함께 드리고 말씀은 성경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들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이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표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불어서 그들을 불러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선지서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장짜리 책이 4권이 있는데요. 이제 신약에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3권이 있고요. 구약에는 유일하게 오바댜서가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66장에 이르는 이사야서나 아니면 52장의 예레미야 혹은 48장의 에스겔을 보다가 한 장짜리 선지서인 오베다를 보게 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장만 읽어도 성경 66분의 1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막상 오바댜에 대해서는 흔하게 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분량이 적다 보니까 접할 기회도 더 많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바댜 선지자, 오늘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혹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디 살았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오바댜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왕후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왕궁을 맡은 관리로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동굴에 숨겨다가 먹여서 50명씩 100명씩 그들을 생명을 목숨을 보전하게 해줬던 그 관리 오베다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늘 오바댜 선지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오베다들도 모두 각각 다 그냥 어떤 특별한 정보 없이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이고 어쩌면 조연 배우보다는 엑스트라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사람이 오바댜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 장짜리 선지서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그 선지서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오바댜서 전체의 내용을 조금 함축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벌어요, 매를.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하나의 잘못을 또 할 때, 혹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서가지고 잘못을 벌일 때 이런 말 하죠. 보통은 어떠한 특정한 동작과 함께 이 말을 사용합니다. 매를 벌어요, 매를. 이렇게 하죠.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그 말을 들어보았거나 아니면 사용해 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바댜서에 나온 이 예언의 대상이 딱 그랬어요. 매를 법니다. 하나님께 매를 벌어요. 바로 에돔입니다. 오바댜서는요, 전체의 내용을 읽어봐도 딱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뿌리적으로 형제인 민족입니다. 그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 에돔이 하나님 앞에 매를 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를 혼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에돔이 나서서 그 매를 벌고 있습니다. 왜 매를 벌었는지 이 오베다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왜 에돔이 어떤 짓을 했기에 벌을 받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돔은 형제인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다른 대상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11절은 보다 소상히 그들의 죄를 다루는데요.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아멘. 언제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에. 누가요? 외국인이요. 바벨론과 여러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왔을 때 그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할 때 에돔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도 똑같이 유다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직접적으로 유다를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사건으로 치면 주동자는 아니에요. 에돔이 주동자는 아닙니다. 바벨론이 주동자죠.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에돔은 동조자였습니다. 그리고 방관자였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었고요. 군사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을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들에게서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어가고 1차적으로 끌어가고 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물질과 사람들마저 에돔이 빈집털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치던 유다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숨겨주거나 그들에게 길을 터준 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에게 형님 제가 잡아왔습니다 넘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형제의 나라를 같이 허물고 같이 약탈하고 같이 무너뜨린 것, 그것이 에돔의 죄였습니다. 그 모습이 12절부터 14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뭐뭐 하지 않으며 뭐뭐 할 것이 아니며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피고를 신문할 때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돔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형제 재앙의 날을 방관하고 그 패망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같이 약탈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끌어다가 포로로 넘기고, 그것이 에돔의 죄였습니다. 형제 유다에게 행한 죄였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중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돔, 어쩌면 그들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형제의 나라에게 멸망을 하고 죄를 지을 때 같이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에돔도 같이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본래 없던 것 같이 만들겠다. 애초에 없었던 나라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어느 지형에 있었냐면요, 첩첩산중 완전 천연 요새에 있었습니다. 너무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험준해서 웬만하면 그냥 군사적인 침략이 없어요. 강대국들도 그냥 내비두자, 우리가 가봐야 우리만 손해지, 이런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아무리 험준한 데 있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강도도 어지간히 훔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 짜투리 남겨두지. 포도를 서리하는 자들도 이 말하면 됐지 하고 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네가 받을 심판은 그 어지간히 적당히가 아니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 유다를 배반했죠. 그 형제인 유다를 함께 무너뜨렸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에돔에게도 마찬가지로 에돔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에돔을 무너뜨립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와 함께한 식탁에서 내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그 자들이 너를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너를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이 한 그대로, 아니 더 강하게, 더 세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에돔이 바로 형제인 유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바댜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혈연적인 형제이든 혹은 주 안에서 신앙적인 형제이든 말입니다. 에돔은 주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괴롭힘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무너질 때 조롱하고 비판하고 방관했고 비웃었고 나중에는 그의 무너짐을 짓밟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육신의 형제와 신앙의 형제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 같아요. 어려움이 없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재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 문제 혹은 사회적인 평판이나 남들에게 말하기 좀 어려운 가정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쉽게 에돔과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나 보게 됩니다. 방관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들의 문제를 우리 입에 올리는 거죠. 누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더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심하면 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주동자가 아닌 에돔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에돔이 이렇게 강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형제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형제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했을 때 나 역시 무거운 심판의 무게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제 마음속에 머물렀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가족에게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고 처가 부모님께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어주셔서 참 더 민망해지는데요. 예. 있을 땐, 그 눈앞에 있을 땐 잘하는데요. 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찾아뵙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얼른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 맴돌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이 있다 하면서 주의 일에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구나.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 가족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금 더 남달랐던
지난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형제이든 신앙 안에서 만난 주 안에서의 형제이든 형제에게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판단하게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더 각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서 함께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댜서에서 볼 수 있는 성경적 원리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짧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들에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조, 다윗 시절에는요, 에돔은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솔로몬 시절에 에돔은요,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쪽으로 에돔이 있거든요. 그 에돔도 꽤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에돔의 땅 끝에, 에돔의 남쪽 끝에 홍해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배를 타기 시작하면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 왕 시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에시온 게벨에서의 무역을 솔로몬 왕이 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 솔로몬 왕 시절에는 완전히 이 유다를 섬기는, 이스라엘 섬기는 속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분열 왕국 시절에는 어떤 때는 유다가 더 강하고 어떤 때는 에돔이 좀 더 강하고 그렇지만 뭐 서로를 뭐 조공을 바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조금 영토를 이만큼 가져가느냐 뭐 좀 뺏기느냐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해주는 사이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나라가 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에돔이 혼자였다면 결단코 유다를 공격할 일은, 형제 유다를 무너뜨리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돔이 유다를 멸망시킨 일에 동조했을까요? 바로 강대국인 바벨론이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 힘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나도 무너뜨려야겠다. 어쩌면 이때다 싶어서 나섰을 수도 있어요. 에돔은 혼자서는 못하지만 바벨론이 간다고? 그럼 나도 가서 무너뜨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여하간 에돔은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안 할 일,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리와 함께, 군중과 함께, 그 나라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무리의 힘에 군중 심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데 적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군중 심리, 무리에게 휩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그렇다는 이유로, 여론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나도 같이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합니다.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이게 에돔이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환경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를 조심하길 소망합니다. 무리의 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져? 그렇지만 120년 동안 꿋꿋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를 지었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 갈 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에돔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전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오바댜서 안에도 정말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또 유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 손에 멸망당한 이 유다가 나중에는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전인데요. 성전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건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안에, 오직 시온산 안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을 피하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시온 산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무너졌고요, 멸망했고요, 폐허가 되었어요. 유다처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여요. 바벨론도 여전히 강해 보이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하셨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요, 그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바댜서를 보여주셔서 오바댜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딱 폈는데 오바댜가 나와서 그래 한 장이니까 읽어보자 라고 해서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바댜서를 보여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이것을 지금 보여주셨나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 시대에 이 오바댜서의 말씀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바댜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적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바댜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오바댜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 에돔은 형제인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친구에게 배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형제처럼 여기셨던 제자들에게도 부정당하시고 버림받으셨죠. 혹시 오늘 우리 안에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내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비슷한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당하신 아픔에 대해서 친구들로 같았던 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던 그 아픔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오바댜서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님, 오바댜서와 그리스도인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볼 때 저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영어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이 what 이렇게 시작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이런 그런 뉘앙스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 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나 혹은 형제들에게 우리
배반당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결단코 배반하지 않으시는 좋은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계신지. 유다는 비록 형제 에돔에게 배반을 당했지만 우리는 정말 그 좋은 예수님께 배반당할 그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존재로 인한 안정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은요, 교회와 오바댜서의 연관성이에요. 교회와 오바댜서의 연관성. 저는 유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에 소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오바댜서는요, 에돔을 향한 선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에는 에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에돔이 받을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에돔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에게 전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끌려간 포로들, 그리고 후대에는 돌아온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유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돔 사람이 하나 없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유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에돔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아, 이 에돔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심판할 거야. 형제인 너희들을 무너뜨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회복의 소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고 계신 거예요. 같은 소망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끝끝내 승리한 교회와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바댜서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유다를 괴롭히고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소망을 주세요. 내가 그 에돔이 행한 일을 갚아줄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짓밟는다고 짓밟히지 마십시오. 더욱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결국에 누가 옳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윤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을 저도 접했습니다. 그것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현지인 목사님이 계신데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면 몇 년 정도 그냥 이분이 뭐 살았나 죽었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 안에서 무슨 고통을 겪는지 다 알 수 없죠. 그 목사님에게 2명인가 3명 정도 되는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닐까 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더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좀 아파왔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다른 게 뭐예요? 태어난 나라가 그냥 달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과 가족들과 교회가 이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 아래서 인도 정권이 변화될 수 있도록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핍박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그날의 승리를 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소망을 안고 교회로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바댜서가 교회에게 주는 소명이자 권면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사시고요. 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바댜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형제를 핍박한 에돔을 하나님 가볍게 보시지 않았죠? 우리도 오늘 형제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핍박과 배신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또 오바댜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 장짜리이지만 비록 한 장짜리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2번 정도 나눠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혹은 형제들로부터 받은 우리의 상처나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케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각 영혼에게, 각 심령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되고 살아남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의 감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때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들을 대한 태도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형제들로부터 상처받은 게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교회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는 것이 하나님 힘들어서 지쳐서 무너졌다면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감동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야바나이스 예수 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기도할 때 문제가 우리 김정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성모 병원에서 시술을 오늘 받으셨는데요. 이 췌장 가운데 있는 혹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한 분 한 분 이름 호명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소망 가지고, 주님 선한 소원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정남 집사님의 췌장에 있는 혹이 또한 몸 곳곳에 있는 또 다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혹들까지도 주님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으신 주님 그 치유의 손에 주님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왈라야만 나이스. 주님, 우선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님 시선을 떨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솜마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나이스와야바바바 말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기 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한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놀라운 것, 주님이 오늘날도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흑인 내로 녹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는 것을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또한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때 기도 오바야바바야바바야 파파파파파 나이스 주님, 비록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낙심해 있고 무너진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편지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소망을 안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김정남 집사님 그 환부 위에, 또 여러 가지 혹 위에 주님,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받은 줄 믿고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신 말씀 또한 기억합니다. 그 말씀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또 기도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리며 다가온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